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함께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뒤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도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이란 것은 뭔가 공평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대가라고 하죠. 자,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우리가 함께 했던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하면서 불현듯 이번 주가 싹 지나가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불평하던 내 모습, 원망하던 내 모습, 화내던 내 모습, 걱정하던 내 모습, 힘들어하던 내 모습.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제 삶은 똑같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었는데, 아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너의 어떠함과 내 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그런 너를 지금도 내가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요, 저는 그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처럼 눈물 펑펑 흘리면서도 이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나면 목소리가 목이 메어서 노래도 안 되고 표현도 잘 안 돼요. 연기자들이 참 얼마나 그렇고 보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아닌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 감동 아니면 슬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상관없이 노래를 한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하다 말고 끊기고 그랬었는데,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제가 30대 후반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깊이 들여다본 게,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르치시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신앙생활 그래도 한 30년, 35년 이상 했으면,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뭐를 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장차 무슨 내가 대단한 것, 업적이라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시하고 나를 나타낼 때가 세상 사람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던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더러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근데 이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언제 어떻게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항상. 자, 여러분들의 집 주소가, 자, 내 집 주소가 아무리 내가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 주소가 됩니까? 내가 글로 등기 이전을 해야 내 집 주소가 되죠. 그렇죠?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풍부해져서 더 나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자, 어쨌든 그쪽으로 등기 이전을 해서 내 집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내 집이지 다른 집을 내 집이라고 안 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셔서 외박이라는 것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마쳐요? 내 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83 다모아파트 109동 110호. 저는 여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집, 그 집이 내 집이라고 뻥 안 쳐요. 자, 이 말은, 자, 항상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며라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곳, 자, 어디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있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출애굽기 30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죄사함의 일이 일어나요.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바람일 뿐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 소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이 말은 딱 하나로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예수보다 더한 그 좋은 구원의 자리를 탐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때로는 돈, 때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이론, 나의 경험, 이러한 것을 앞세워서 예수 안에서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그러니까 잘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의 예를 들어서,
한쪽 입으로는 짜장면을 씹으면서 한쪽으로는 방언했다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한 어느 목사님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그만큼 기도 안 하면 넌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항상 기도하라가 이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자, 기도의 어떤 이 패러다임,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리 막 이러면서 막 또 기도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 치 막 이제 막 기도가 점점 더 요란해지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좀 더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요, 결국은 그 기도 뒤에, 결국은 우리의 예배 뒤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거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이 육신이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 요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깨어있는 게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알잖아요. 자, 요걸 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게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라는 말은 예수께 속한 것이고, 자,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의 영이 잠잔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요구 안에 있는 것.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내 그냥 육신의 어떠한 욕심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하기 위한 핑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써먹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개뿔이에요.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이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굴뚝 같아.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고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건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의 상황도 봐줘야지, 현실도 봐줘야지, 이런 어떤 전혀 다른 논리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그건 어떤 자다? 자고 있는 자다. 깨어있지 못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붙잡고 이 육신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절대로 영으로서 산 자의 삶은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육으로서의 삶은 같이 고백합시다. 끝났다. 끝났다. 좀 유식한 말로 the end. 그리고 죽었다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내 육신, 여러분들이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내 육신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은 죽었어. 같이 고백합시다. 이 육신은 죽었다.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 세상에 아무런 유혹의 말이나 또 이 지적의 말이나 또 어떤 이 정죄의 말이나 이러한 말들 앞에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반응한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옛날에는 신사참배하거나 신사참배를 안 하거나 어떤 그 독립에 대한 운동을 했을 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문에서 고문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 했냐니까 죽은 척 했대. 죽은 줄 알고 안 때리니까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척 하는 것보다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죽은 척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은 척을 못 했다는 사람이 있고, 죽은 척 해서 안 맞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은 척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육신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란 얘기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뭘 다스리고 정복하냐?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 그런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자, 몇 명 있었어 우리 집 애들. 자, 왜? 정신을 안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사실로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자,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선포가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병이 낫는 것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뭐가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떠함이, 이 부족함이, 나약함이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요? 그 약속은 성경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볼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세요. 놀러는 다 가고, 바쁘게 일은 다 하고, 자, 게임은 다 하고, 자, 드라마는 다 보고, 내가 할 일은 다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 일으키듯 안 하려고 해.
이런 우리의 모습부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어디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믿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돈이 필요한데 얼마를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되면 감사하고, 되면 자기가 기도를 잘해서 그렇고, 안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해서 뭐 기도를 응답을 안 했대나 어쨌대나. 여러분, 이거 기도라는 것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요구예요. 이 요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자 마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이 병을 갖고 왔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불법자는 이 병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자,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 마귀에게 요구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따라서. 자, 그런데요, 자, 이 두 가지,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것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인데요, 자, 이것을 한 단계 좀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좀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자,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침받은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만나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법을 만나보시라고요. 꼭 절벽에 구렁텅이, 이 구렁텅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낭떠러지, 그 마지막 순간에 꼭 도달한 것처럼 얼마나 겁이 나요.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요구하지도 못해.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고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 받은 줄 믿고 사는 거예요. 부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게 하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요렇게 좀 밑밥을 깔면 아멘을 잘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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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가 아니라, 어젯밤에 치킨을 먹는데, 치킨을 먹다 보니까 라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유더러, 온유야, 아빠 라면 좀 끓여줘.
그러니까 예 하고 계란 넣어드릴까요? 그래, 계란 하나 넣어줘. 아빠는 노른자 안 익은 거 좋아하는 줄을 알고 라면을 맛있게 끓여다가 제 앞에다가 대령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온아 아빠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나도 먹고 싶어 그러지, 끓여드릴게요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 제가 한 젓갈 집어 먹으면 지껏 뺏어 먹었다고 잉잉잉 또 그랬겠죠. 찔리는 마음 구석은 있는지 쳐다보고 있네. 자,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라면 끓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어제 옆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바람 빠지게 찔러 넣느냐면 제 라면 잘 못 끓이던데, 제 라면 맛없게 끓이던데, 자꾸 이렇게 옆에서 구사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맛있게 먹을 테니까 끓여와. 딱 끓여왔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게 끓여왔는데 신기하게 맛있게 끓여왔어요. 보통 진라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의 맛으로 끓여왔어요. 그냥 맛없는 비주얼이 아니에요. 맛있게 끓였어요. 진라면의 국물이 어떻게 걸쭉해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라면이 불었냐? 라면이 불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 뭘 넣느냐? 다른 걸 뭘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프를 하나를 다 넣냐? 그랬더니 다 넣었대요. 물이 좀 작더라고요. 그럼 짜야 되잖아요. 짜지도 않아. 하나님께 이따가 물어볼 판이에요. 우리 온유가 어떻게 끓였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이대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 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졌지 않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파가 그 풍조가 밀려올 때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딱 있으면 불어닥쳐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도 발 하나 넣어놓고, 적당히 또 하나님 앞에 천국이라는 보험도 좀 들어놓고, 결국은 이 육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잠들어 있는 영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이라는 큰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얼마나 큰 시험이냐면요, 잽이 안 되는 게임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10만 대 100만이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는 10만이고 저기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오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군대는 무려 100만이에요. 게다가 병거도 있고 병거 탄자가 600만이고 이 군대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기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앞에 화면 나오니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요.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자, 이게 응애가 아니에요.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뒤에, 지금 이 고백 뒤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눈앞에 100만 대군이 있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지금 이제 질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저들을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 손도 대지 말어. 자, 전쟁하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만 풀면 돼. 근데 손 안 대고 코 풀면 여기저기로 다 튀어서, 뭐 그 말은 조금 그렇고, 너는 그냥 구경만 해, 그래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18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읽은 김에 21절까지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 이 여호사밧이 미치기를 단단히 미쳤어요. 안 그래도 있는 군대를 다 뒤로 제쳐놓고, 자, 아까 20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고,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나마 갖고 있던 이 방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도다. 자, 이 믿음의 선포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손 안 대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사밧이 벌써 그때부터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자,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지금 100만 대군 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을 사흘 밤낮으로 끌어다 댕기느라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 그런 고생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자, 이 복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밤새도록 끌어담아도 매일매일 끌어담고 싶죠. 근데 이게 마귀의, 우리의 이 현실의 쾌락과 이 현실의 어떤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 눈을 자꾸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보다 이 육신의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자, 원래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요. 시간은 끝났어. 그래서 원래 2부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이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깨어 기도하라라는데,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우리가 구함, 자,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기도냐? 우리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2부 예배 때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